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생명이요 빛이요 소망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합니다. 오늘은 성탄 감사 예배를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하고 또 높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탄 인사 한번 이렇게 한번 나눠보세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사람들은요 많은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엄마의 뱃속에서 이제 아기가 생기면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하죠?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기를 위한 선물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예쁜 옷도 준비하고 또 조그마한 모자도 머리에 씌울 것도 준비하고요. 또 때로는 신발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을요, 장난감 같은 아기를 위한 것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아기가 드디어 때가 돼서 세상에 딱 눈을 뜨면 어떡하죠? 엄마가 널 위해 준비했어 라고 하면서 그 아이에게 모든 선물을 다 줄 거예요. 설령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가난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아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이에게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엄마예요. 엄마 하나 있으면요, 엄마만 있으면 아이는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장 귀한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귀한 사랑의 선물들에 둘러싸여서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꼭 무언가 돈을 주고 사지는 않아도 부모가 아이에게 얘야,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 얘들아, 목사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이 사랑한다는 음성만 들어도 사실은 이게 아이들한테는 큰 선물이에요. 또 아이는 어떻습니까? 갓 태어난 우리 아이가 엄마나 아빠의 눈을 맞추고 배시시하고 살짝만 웃어줘도요, 부모한테 그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몰라요. 정말 기쁘죠. 그 웃는 모습만 보여줘도. 사실은 글쎄요, 여러분, 진짜 좋은 선물의 특징을 이야기하자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기쁨의 선물입니다. 정말 기쁨으로 준 선물이 참 소중한 거고요. 두 번째는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주는 선물이 제일 귀한 거죠. 세 번째는 조건 없는 선물이에요. 정말 아무 값 없이 진짜 사랑으로 주는 거, 이게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만약에 사랑이 빠져 있고 기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조건을 생각하고 주는 선물이 있다면 이게 온전한 선물일까요? 아마 이거는요 뇌물이나 다른 거를 말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좋은 선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쁨이 담겨 있고 사랑이 담겨 있고 또 조건 없이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성탄절에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주신 바 되었는데, 여러분, 주신 바 되었다는 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신약에서 예수님은요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니라. 너가 만약에 정말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너에게 온 이 예수가 선물인데, 이 예수님이 선물인데 이 선물을 너가 알았다면 너가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거야. 그래서 예수를 말미암는, 이 선물을 말미암는 영원한 기쁨의 샘, 영원한 축복의 샘, 영원한 성령의 샘을 너가 날마다 누렸을 것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죠. 우리에게 벌써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 근데 우리가 이 가나안 여인처럼,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선물을 바라보지 못하면,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누릴 수가 없어요. 이 예수가 나의 선물이구나. 그것으로 인한 기쁨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라는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자이구나. 내 안에 예수가 있구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만 더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정말 좋은 선물 받으셨네요. 예,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요 진짜 좋은 선물 받았어요. 앞마을에 있는 순이가 나에게 선물을 주지 않아도 옆마을에 있는 갑돌이가 나한테 선물 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예. 설령 우리 아들이 나한테 선물 갖다 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벌써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어요. 하늘로부터 임한 선물을 받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생명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건요 사랑의 선물이에요. 이런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 하나님이 내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뻐하신, 이 말이 뭐죠? 하나님이요 정말 기쁨 가운데 그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귀한 아들이 이제 가서 고통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어떡하나,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내가 왜 이런 약속을 했을까, 저런 지지리도 못난 백성들에게 이러지 않으셨고 정말 기쁨으로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귀한 걸 기쁨으로 주신 사람이고, 하나님의 생명보다 더 귀한 걸 소망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바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예수 안에서는요. 자, 또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가 무엇이죠? 값없이 주어지는 게 은혜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어졌는데 이것이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거룩으로 주신 게 아니라 무엇으로 줬다고요? 은혜요, 선물입니다. 정말 값없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내 삶의 가장 귀한 선물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누리는 생수를 누리지 못합니다. 갈급하게 살고요 그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선물의 값을 몰라서 그래요. 이 선물로 온전히 기뻐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아무리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선포해도요 더 제 마음에 일어나는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알면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정말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얼마나 붙드는지를 내가 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아직도 정말 부족해요. 너무너무 부족해요. 더 깊이 알고 싶어요. 더 그 가운데 들어가고 싶어요. 더 정말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내게 임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예수님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마음에 채우고, 이 선물이 얼마나 귀한지, 이 능력이 얼마나 귀한지 더 깊이 알고 깨닫고 누리기 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선물인 걸 알고서 내가 곧 그인이라 예수님 말씀을 듣고서는, 내가 이 예수를 만났구나, 내가 그토록 바라던 이 선물을 받은 거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어땠죠?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내던지고 막 뛰어가서 증거했습니다. 나에게 모든 일을 말한 이 선지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와 봐라, 한번 만나봐라,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기쁨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들이에요. 이 선물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음 증거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막 넘쳐 흘러야 돼요. 그 사랑이 넘쳐 흘러야 돼요. 정말 그 즐거움이 내 안에 넘쳐 흘러야 돼요. 그냥 입에는 아이고 교회 갔더니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 막 불평이 막 계속 나오고 험담이 막 나오다가 그래도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되지 않아요. 이거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서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우리 예수님이란 즐거움이 넘치고,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렇게 기뻐할까?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이렇게 감사할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선물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선물의 내용을 알면 좀 더 우리가 이 선물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오늘 본문이죠.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9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정말 이사야서의 이 모습은요, 이 예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잘 표현한, 예견한 놀라운 정말 성경이에요. 너무나 정확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요, 비록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구유에서. 그렇죠? 왜 그랬습니까? 우리같이 정말 뭔가 부족하고 가난하고 정말 이런 자들을 위해서 정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시기 위해서 어린 예수, 또 가장 낮은 말구육간에서 나오셨어요. 태어나셨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분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거를 봐야 돼요. 이걸 봐야 돼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께 왔습니다. 예수님 보고서 아이고 우리 귀여운 예수님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보고 엎드려서 경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 거예요. 이 예수 안에 있는 전능하신 나의 구주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고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마리아에게 경배했다고 되지 않았어요. 아기 예수께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묘사는 첫 번째로 보니까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 모든 권세와 세상의 모든 것을 지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요,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 그 이름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기묘라, 기묘자라. 기묘자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요, 놀랍다라는 말이에요. 놀라운 분이다. 여러분, 이 놀라운 분을 만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내 삶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납니다. 선포가 됩니다. 놀라운 분이에요. 내 생각엔 끝인 것 같고 가능성이 없고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이 예수님 빛을 나타내시면요, 놀라운 이적이 나타납니다. 생명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놀라운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 내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 새 일을 행하시는 분, 이전 일은 기억치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나고, 정말 기대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 그분이 나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모사라라고 되어 있어요. 모사는 무엇이냐면 지혜자예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 걱정이 많으십니까? 어떻게 될지 길을 모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예수님이 함께합니다. 이분은요, 지혜자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지혜는 아무도 뛰어넘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마치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 생각보다 뛰어나고 높아요. 이 지혜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 지혜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분은 아기 예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자이십니다. 이분은요. 세상이 창조될 때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세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공허와 그 흑암과 어둠이 가득 찬 아무것도 없는 상태 때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아무런 빛이 없고 소망이 없고 흑암과 공허가 가득 찰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새로운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어졌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자, 네 번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존하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 삶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죠. 참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말할 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요. 기도했을 때, 또 기도해서 간구했을 때 비가 다시 쫙 그곳에 내렸죠. 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엘리야는요,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오는 응답도 받았던 선지자입니다. 참 귀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낙심에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쓰러졌던 적이 있습니다. 뭐 때문이죠? 성경을 보면 이게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게 한 그 다음에 바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엘리야의 마음을 무너뜨렸던 건 무엇이냐 하면 해도 안 되는 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서 이제는 변화될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꿈쩍도 안 해요. 이제는 무너질 것 같은 이세벨,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렇게 놀랍게 역사됐는데, 그렇게 생명을 걸고 자기가 애를 썼는데, 그러니까 그곳에 낙심이 탁 임합니다. 이세벨이 사환을 보내서 오늘 내가 정령 죽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벌 위에 벌이 내릴 것이다 라고 이세벨의 사환을 통해 엘리야에게 말한 순간 엘리야의 마음이 확 무너졌어요.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로뎀나무 아래 들어가서 죽기를 간구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내가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버지, 내가 열심히 있었습니다. 특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돼요. 해도 안 돼요. 오히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으려 합니다. 이젠 나도 안 되겠어요. 내 생명을 걷어가세요. 나도 안 됩니다. 그리고 죽고자 했던 게 엘리야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를 여호와 아래 산 호렙에 가서 그를 이끌어서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 아무것도 안 하시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게 엘리야의 응답이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 길을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아멜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생애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이제는 방법이 없어, 끝났어, 이제는 소망이 없어.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내 역사는 세대를 넘어서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대로 바뀌게 될 것이야. 너는 내 명령대로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 너는 하살에게 기름 부어, 그래서 그게 그로 하여금 아람의 왕이 되게 해.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끊임없이 이어나갈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세계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이끄시면서 하나님은요, 그 영원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자, 경배하는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다 허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도요, 정말로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걸 머리로 아는 건요, 다 소용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허물이 있고, 내가 아무리 죄를 졌고,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하나님 품 안으로 인도하시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영접하게 하시지.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믿음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요, 그 은혜를 누려보세요. 내가 쓰러졌을 때 더 누려보세요. 내가 넘어졌을 때 더 은혜를 바라보세요. 정말 내가 실패했을 때, 죄 가운데 넘어졌을 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더 바라보세요. 그러면요, 더 큰 은혜가 내게 임합니다. 더 큰 사랑이 임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는요, 나의 모든 죄를 다 이기고도 남습니다. 예. 또 우리 가족 가운데, 형제 가운데, 이웃 가운데 막힌 담,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 다 녹아질 수 있습니다. 다 평탄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입니다. 내 안에 이분을 더 마음에 보십시오. 그분은 한번 얘기해 볼까요? 기묘자입니다. 모사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십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 이 놀라운 선물이 모두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이 예수님으로 날마다 누리고 더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충만 가운데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